주일 오전에 예배에 우리 노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노마서라고 하는 책이 성경 가운데 참 딱딱한 책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딱딱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이 노마서에 있는 이 말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노마서를 반드시 한 번은 내가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노마서를 지금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노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노마서 11장인데 아마 노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쓰여진 책, 그래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노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인의 결과, 죄된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그 심판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된 인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가져오게 하였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 5장 12절에 성경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그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죄된 인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죽음의 결과를 맞이한 그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맨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계획의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자식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의 아내 나이 9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그 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였습니다. 죽은 몸과 같은 몸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죽은 몸과 같은 그런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삭이 이제 태어나고 이삭이 자라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어진데, 그 자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인 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지 아니하고 차자인 야곱,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담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진행해 가시는 이 일에 있어서 오늘 로마서 9장 14절은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예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이루어진 이 주권적인 이 계획에 인간이 왈가불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 9장에 있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전하게 쓸 그릇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전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토기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나는 천한 것으로 만들었고 왜 저 그릇은 귀한 것으로 만들었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것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게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분이었어요.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의 미움과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던져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의 깊은 뜻은 뭐냐?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던져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나간 그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향해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요셉은 감옥에 넘겨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성경은 요셉을 향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자라고 하는 뜻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에 던져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붙들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온 사방 천지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곡식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이 떨어지자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곡식을 사러 이제 애굽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극적으로 자신들이 죽이려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종으로 팔았던 요셉과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면을 통해서 그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이려 했던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후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7절 8절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요셉의 애굽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애굽에 던져줄 수밖에 없었고, 그 요셉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일부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던져줬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던져진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이제 요셉이 거하는 애굽 땅에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430년을 머물며 살게 되어지면서 야곱의 12아들은 그 애굽에서 후손의 번성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무려 430년 만에 그들은 25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의 번성을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 만에 어마어마한 민족의 번성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애굽 땅에 정착한 지 430년 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머물 수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히브리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여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민족 가운데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였고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 이루기 원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 계획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데요. 구원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에 있는 이 구원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딱딱하지만은 이것은 여러분들 한 번은 알고 지나가야 될 얘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 택한 거,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 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준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언약을 주고 예배를 주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 민족만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만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의로움이, 인간의 어떤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을 마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을 준 것은 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건데,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율법이 여러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여러 조항, 그 조항을 지키려고 더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규정하는 게 뭡니까? 율법은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에는 뭐예요? 행함을 하는 것이 죄인데, 율법에서는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탐한 것, 죄된 마음을 갖는 것, 그것까지도 죄인데, 그럼 여러분 살면서 죄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마치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더 열심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의 표현에 빌리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어졌고, 그 잘못된 지식의 결과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고, 그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 가운데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의로운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지식이 저들을 멸망하게 했고 구원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이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거나 구원의 계획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이 멈출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실패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출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 그 계획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9장에서 있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방인에게 돌리게 되어졌고, 그 이방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맡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민족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경륜, 이 지식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라고 하는 거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원의 계획을 완악하고 마음이 안악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지 못해서 저들은 잘못된 지식을 따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책인데 이 계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완악함을 가졌고 그들이 이 완악함이 눈이 소경이 되었고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내 동족 내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런데 내 동족 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오직 내 민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였구나. 나도 한때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이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깨달은 눈으로 자기 동족을 보니까 자기 동족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자기 동족에게 주었는데 그 축복을 그들은 저주로 바꾼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동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이것이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먼저 된 조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죄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싹슨, 죄의 싹슨 사망인 것처럼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지옥에 들어갈 백성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구원에 실패를 했지만은 구원에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그들에게 거두고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멀어져서 구원의 실패를 가져왔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구원받을 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부어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오늘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게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참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돌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라진 가지에 새로운 가지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뭐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돌감람나무가 누구냐? 그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원가지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접붙였는데 돌감나무인데 이방인에게 접붙였는데 그래서 이 잘라진 가지에 돌감나무가 접붙여서 자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었는데 이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서 자라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뿌리가 뭐냐?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감람나무를 접붙여가지고 돌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가지를 접붙여서 그들을 자라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유대인들의 실패는 믿지 않음으로 꺾였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이방인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구원을 못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다라고 하면 그럼 돌 감람나무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돌 감람나무의 뿌리는 참 감람나무를 통해서 생겨진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영향을 받는다면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입니까? 돌 감람나무입니까? 참 이 발음이 좀 어렵지만은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입니까? 돌 감람나무입니까? 왜 참 감람나무가 되죠? 그의 뿌리가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은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감나무를 접붙였다면,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돌감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면, 참 감람나무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은혜의 출발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발되었다면, 여기에 접붙여진 돌감나무 이방인도 누구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이방인도 무슨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패한 것이고, 이방인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교훈이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도 자만하고 교만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잘려나갈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실패는 교만과 자만을 통해서 나무와 가지가 꺾여버렸다면, 이방인도 비록 접붙임을 받았지만은 그들도 자만하고 그들도 교만하면 언젠가 그 가지가 잘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로마서 11장 23절에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 계획을 이방인을 선택해 접부신 것처럼, 이방인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들 잘라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이 능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뭐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설명한 얘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건 너희 실력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은혜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의로워졌느냐, 여기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잊지 않으셔야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들이 거부해서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조건을 가지고도 그들이 실패해서 하나님 구원의 물줄기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유대인도 지금도 그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녀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사랑한 그 사랑이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사랑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속썩이고 여러분의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부모는 이렇게 하면 마지막 부모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정말 내 자식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향하시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죄를 저지른다도 하나님은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 그의 지식은 너무도 풍성하고 너무도 깊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일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뭐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그 큰 사랑 앞에 찬양과 감사만 돌릴 뿐입니다. 아멘. 이게 바울이 마지막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적인 섭리에 뭐가 어떻고 못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면은 절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짐으로 해서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잘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불순종한 우리들이지만 그 불순종한 은혜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그 설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합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아직도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마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이 없고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불순종한 아들을 내버려 두지 않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를 전파함으로 수많은 영혼들 주님의 사랑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